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묵상 6월 8일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이른 아침 오늘 하루의 삶을 전적으로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시고 주님만이 이끌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CCM 찬양 사역자분이 계십니다. 그들의 찬양을요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왜 이름이 다윗과 요나단일까? 그 이유를 모르던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뽑자면 당연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사랑, 그 어떤 사랑보다도 존귀하고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참된 우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우정의 관계에 있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요나단은 이미 이전의 말씀을 보았다시피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신의 아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요나단은 오히려 그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마음이 둘이 합해였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의 아비를 이어서 자신이 왕권을 물려받을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던 그 다윗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와주는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요나단이 먼저 알고 다윗에게 전하여 다윗을 우선은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으면 내가 너한테 다시 알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비를 찾아가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나 사울왕은요 손해본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을 그의 아비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면요.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의 말을 아주 쉽게 수긍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약속에 대한 신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사울의 거짓말로 인해서 다시 다윗이 사울 앞에 와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했지만 이에 사울은 다윗을 보자마자 다시 분노하여 손에 들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요, 다윗은 그 창을 피하고 이제는 정말로 사울을 떠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 이미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신을 갈 때 그의 아내 미갈과 함께 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서 사울을 피해 있을 때 사울은 이제 다시 사람들을 명하여서 다윗의 집에까지 찾아가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미갈은 여전히 그의 형제 요나단과 같이 아비의 명령보다는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요나단과 이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혈연 관계보다도 그 혈연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혈연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지만 혈연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올바른 행동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보다 생명을 살리는데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마음이 아둔한 자들이 막연한 혈연 관계에 의해서 큰 죄를 범하거나 그 이후에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의 실수와 죄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중에 더욱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비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을 만류하였을 때 요나단은 분명히 그 아비 사울의 생명을 살린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갈도 지혜를 발휘하여서 그의 남편 다윗을 살려주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가장 우선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고 나서는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자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까지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한 군사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로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억울한 누명 또는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때로는 세상의 부당함이 우리를 더욱더 피폐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함께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그러한 일이 재차 반복되면서 다윗을 해결하지 못하자 이제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에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번에도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거나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울에게 임하여 다윗을 보호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나 역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던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온전히 임하고 있음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다윗과도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도움을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